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05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05편의 시가 어떤 시의 분류가 되었는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105편은 어떤 시다? 찬양, 감사, 역사를 기록한 그런 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올리고 자랑하라. 이런 의도로 시인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봐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잘 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죠. 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스라엘은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 애굽과 싸움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갔어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의 식구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총리였을 때 기근이 되었고 그의 형과 또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그 애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켰고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고센 땅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식구들을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430년.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과 민족이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인원도 별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로 사람을 불러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인원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끄집어 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가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것으로, 또 자기들이 마치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자기를 치는 이러한 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발등지키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징벌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 또 우리가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만나 메추라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4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를 나라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지키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열 재앙을 그들이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겁니다. 우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와,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얻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경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혀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훨씬 더 하나님을 빨리 알고 믿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유럽의 교회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더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다 유럽의 큰 교회들 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박물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배가 아니죠. 점점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105편의 말씀을 마치고 106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제 106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원하는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을 또 수요일날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른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을 끌어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택하신 족속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자들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시고 있고 너희를 데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자로.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데 그냥 우와 감사하다 라고만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